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엘리멜렉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엘리멜렉의 땅을 살 것이냐, 그리고 또 룻과 결혼할 것이냐 의사를 묻습니다. 이 친족은 땅은 갖고 싶었지만 그러나 룻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신을 벗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넘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그 권한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보아스는 거기 있는 10명의 그 증인인 장로들과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룻과 결혼하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룻과 결혼하는 그 보아스를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베레스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복인 보아스를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보아스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명성이 드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축복은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죠.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말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형사 취수제, 즉 계대 결혼에 의하여서 셋째 아들인 셀라가 다말과 결혼할 차례인데,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을 이 약속만 해놓고 기다리게 합니다. 다말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속여서 유다와 동침을 하여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베레스죠.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레스의 집안에 복을 주셔서 나중에 그 베레스의 집안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도 친척 간의 형사 취수제, 즉 그 계대 결혼에 의하여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이 축복은 그들이 빈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룻과 보아스가 그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넘어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이 보아스는 이때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그는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기 위하여서 룻과 결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유명하여지는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죠. 이것을 모르고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한 바로 그 친족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친족이 이때 이 성문에서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 그 친족의 이름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신발과 함께 기업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친족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친족 아니면 아무개 이렇게 불릴 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저마다 의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소주를 병째 마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소주를 병째 마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컵이나 사발 이런 거에 나눠 마셔야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뭐 바보, 뭐 모자란 놈 이렇게 짓겠습니까? 나발은 사실은 본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답게 어리석게 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죠. 룻기에서도 본명과 별명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나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왕이 없는 그 시대에도 그 백성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엘리멜렉이 본명이든지 별명이든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인데요. 각각의 이름의 뜻은 질병, 재난, 죽음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본명이 아니겠죠. 그 집안에 닥친 그런 비극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자기의 기론물 권리를 포기한 이 친족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죠. 즉 그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물을 권리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지 않은 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이름을 가졌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방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도움을 주거나 유익이 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없으면 나름대로 없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있어서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존재의 이유나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고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일을 예수님께 보고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길 수 없고 너희가 항상 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들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는 이 결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남으리라 아니면 왕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품지를 못했죠. 어디까지나 엘리멜렉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그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나 의지도 없이 그저 룻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또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그가 이어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는 룻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 백성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고 어떤 것이 지나쳐도 상관없는 사소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심혈을 쏟아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것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많은 그 비중을 할애를 해서 또 관심과 노력을 쏟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드러나게 되거나 사소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는 그 일이 또한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사소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또 성도라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어떤 만족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 어떤 의임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새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그 이름값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름값이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역사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심판자가 언젠가는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 명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그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이름값을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친척과 같이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고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의 명성, 명예, 이름과 그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더불어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또 꺼려합니다. 내 삶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누가 나의 삶을 판단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도 겉으로는 그다지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꺼려하지만 우리 자신은 계속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늘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평가와 판단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또한 나의 그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1924년 프랑스 그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주종목이 100m였는데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100m 예선이 주일에 있었는데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예선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런 광식자가 있냐, 이건 매국노다. 그렇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 그 음악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불의 전차 주제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귀에 익은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에릭 리들의 이름이 1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그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금메달을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 수두룩 빽빽한데 사람들이 굳이 금 하나 동 하나 딴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중요한 경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그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이분의 그 신념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포기를 하고 그 시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고 그럴 때에만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오늘날 기억되는 이유는 금메달을 딴 그 이후에 그분의 행보 때문입니다. 이분은 금메달을 딴 후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에릭 리들은 원래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부모의 길을 따라서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만납니다. 일본군에 의하여서 그는 포로 수용소로 넘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42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까지 포기하게 했던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런 수용소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같이 수용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그 모습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기억을 하였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금메달을 딴 일, 그리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딴 그 일까지 더불어서 알려지게 된 것이지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 그가 유명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많은 육상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람을 선교사나 아니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 분, 이런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할 때는 성공한 육상 선수로 기억할 리가 없죠. 또한 그의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 그것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에게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까? 말씀을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죽만 남기고 죽은 호랑이를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부활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는 그런 헛된 격려, 자기 위로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는 그 속담이 있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자기 그 삶의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같이 성공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우리가 선교사나 아니면 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때 그런 직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꿈을 살아가면서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또한 욕심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시험과 그리고 또한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길 때에 그럴 때에 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친족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볼까봐 그런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그가 가짐으로써 룻과 나오미를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겠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이름은 사실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그는 룻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룻과 결혼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친족의 길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친족의 길을 가느냐 보아스의 길을 가느냐 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외국에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런 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사건들 또 그보다 더 흉악한 사건들이 그 뒤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악명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투철하게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이름 없는 친족과 같이 살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물어보면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손해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피곤함을 요구를 할 때 그때가 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할 것,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세상은 늘 우리들 앞에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이기고 보아스의 길로 접어들어서 누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당장의 이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지만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이긴 자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 친족과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보아스와 같이 살고 싶다.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장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어느 것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쏟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그 믿음을 입증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피곤함이나 손해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당장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영적인 나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